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유 중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이 나사로와 부자 비유인데요. 이거는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천국에서는 축복받고 이 땅에서 마음껏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천국에서는 위에 가서는 고난당할 것이다. 음부에 가서 고난당할 것이다. 요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보상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나사로 부자가 올라가서 얘기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혹시 죽은 자 중에 살아나는 자가 와서 정언하게 하면 내 형제 5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나와서 정언해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사로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정언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요런 각도입니다. 그래서 암만 기적을 일으켜도 암만 대단한 걸 정언해도 받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언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가장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비유한 겁니다. 정언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나사로로 세운 거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람. 이제 예를 들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처음에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제 우리는 최근에 그런 상식을 알고 있잖아요. 뭐 저 두바이 같은데 뭐 이렇게 유머에서도 많이 오는 뭐 만수로 요런 친구들 뭐 돈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조 단위가 아니라 뭐 천조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차를 뭐 금으로 도배하고 애완견이 아니라 애완사자고 호랑이고 뭐 이런 거 데리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호화롭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언을 받았는데 가장 없는 사람과 질병까지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언을 받지 못한 사람을 탁 세워놓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정언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없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언어를 꽤 순화한 언어를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어떤 장면이죠?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좀 부자가 음식 남긴 거 바깥에 쓰레기통에 내놓고 이러면 그거 뒤적거리면서 먹고 있다고. 옷은 차림새를 여러분 아시겠고, 온몸에 흔대 피부병 같은 게 막 일어나가지고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상태가 그런 극한 상황입니다. 뭐가 없어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보장이 안 되고, 질병도 낫지 않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의 비난, 수모 다 겪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은을 받은 사람들. 요 얘기예요. 뭐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언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인생은 날마다 저주라. 날마다 저주지만 그 가슴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화로 연락하는데 그 가슴에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죠. 요런 지금 대비를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실상이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대에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은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서 있는 행인 일의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나무 분장을 해서 하루 종일 연극이 끝나기까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끝나고 내려오면 그게 본 모습이라. 그게 진짜 모습이라. 진짜 모습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게 참 모습이냐, 어떤 것이 영원한 모습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거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한 게 없는데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너무 이렇게 몸이 피곤했잖아요. 지난번 카라카스에 올 때도 차가 퍼졌어요. 그때 참 밤하늘에 별이 빛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로에서 어떻게 갈 데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서 그냥 차가 밤중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그 상태로 있었어요. 안 돼가지고 이 버스 기사가 어떻게 지나가는 차를 구해서 터미널까지 가서 자기 회사하고 연결해서 뭐 그래 다른 차를 가지고 오고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번이었습니다. 요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몸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피곤해서 도착하는데 제가 이렇게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요 숙소를 머물렀기 때문에 이게 탁 이 핸드폰을 떴는데 첫 문자가 뭐였냐면은 유광순 집사님이 소천은 발인 예배 이렇게 문자가 떴어요. 그렇게 문자가 떴길래 뭐지? 뭐 지인 중에 가족 중에 뭐 돌아가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짐을 올리고 다시 내려가서 상황을 보니까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믿어지지가 않고 집사님의 상황이 그 가정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못하겠는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로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편하고도 같이 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찍 몸에 풍이 온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일찍 풍이 와서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문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가족들이 예수 믿어서 저렇다. 이렇게. 뭐 남편도 그렇지만 가문 전체가 제 예수 믿어서 저렇다. 이렇게 된 거예요. 풍이 계속 와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이거 나와서 가족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뜨거운 분이에요. 그 몸으로 막 새벽 예배에 나오고 이게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오지 그거 있으면 계속 그 몸으로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마음에 이게 이 복음 당세복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광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 번씩 이렇게 탁 손을 이렇게 제가 악수를 하면 두 손을 꼭 잡아요. 이제 그냥
이 본인의 얘기를 많이 하는 분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짧게 악수를 해도 이렇게 중심이 느껴지는, 정말로 이분은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위독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몸에 풍이 왔지만. 근데 갑자기 혼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요. 혼자 주무시다가. 그래서 며느리가 연락이 안 돼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준비가 죽음 준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늘 하고 있었다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야, 참 마음이 어떻게 그분이 저렇게 빨리 가실 수 있지? 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뭐 남편이신가? 아니면 어머니신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집사님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밖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젯밤에.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원색이면서 정확한 것은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큰 역사를 주시면서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 두란노 대회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경에 있는 두란노 대회를 깨닫게 하고 그 두란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많은 일들을 위해서 주시는데 그 중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안에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유광순 집사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사실은 강력하거든요. 제가 어떤 분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라서 며칠 전부터 아프다고 하는 아버지를 진단을 해서 처방을 했는데 본인이 잘못 진단한 거예요. 본인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인데 자기가 똑바로 진료했으면 좀 조치를 해서 조금 더 이런 일은 없었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는데 펑펑 울더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일단 슬프다 마음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법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없겠냐. 만약 그거를 보지 못하고 들을 줄 못한다면은 중요한 걸 암만 좋은 장례식장을 하고 뒷수습을 깔끔하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놓치는 것이다. 메시지를 붙잡아봐라. 이분이 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큰 병원 아니고 조그만 의원을 운영하는데 이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점심시간이 되면 빨리 밥을 먹고 의사가 순회하면서 점심시간에 전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 진료하면서 툭툭툭 던지면서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밖에 암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딱 해놓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계속 전도 운동을 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 아니면 연결된 사람들 이렇게 파악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메시지.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너무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고 근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음에 탁 온 게 누가복음 16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몸이 아파도 그것도 서러운데 위로해 주진 못할 망정 예수 믿어 그렇다. 이 얘기를 평생 들어온 거예요. 남편에게 가문에게서 계속 그 얘기를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이 그렇고 경제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당세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씩 신방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나사로와 너무 이렇게 대비가 됐어요.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나사로 정도의 심한 상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미래가 없어 보이고 하루하루가 힘이 들고 몸이 아픈 것도 그렇고 비난의 살은 그치지 않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분의 중심이 이러했구나. 이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했고 누렸고 그 갈 날을 준비했던 분이구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병이 조금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자와 너무 팔팔해서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누가 행복하겠냐. 너무 쓸 돈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너무 돌아다닌다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냐?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계수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맞냐? 어떤 게 옳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유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또 비교해서 본다고 얘기할 때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 내면은 달랐다면 부자가 가지고 있을 때 내면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것은 예수님이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이죠. 어떻게 살아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서는 보상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서는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의 개념이 아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몸이 불편하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개들이 와서 개들과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내면이 어떠했냐면 죽은 자가 와서 정언해도 못 알아듣는 그 상황에 이 사람은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 천국에 그 가슴이 있었고 그 천국이 매일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으로 살았어요. 비록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밥을 먹고 있는 신분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내가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고 그 마음이었습니다. 유집사님의 삶을 보면서도 그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세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회 끝낸다는 얘기죠. 우리 대회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큰 역사를, 큰 결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주의 영광을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당세복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의 기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제도 제가 달란트 비유를 얘기했지만 그 비유의 결론은 이런 거잖아요. 작은 것을 맡겼는데 그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달란트가 작지 않습니다. 예. 이 한 달란트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몇백 킬로 이상의 중량입니다. 이게 금이 몇백 킬로다. 어느 정도입니까? 적지 않은 거예요. 많은 걸 맡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적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거와 비교해서 볼 때는 이 달란트가 적은 거란 얘기. 이게 큰 것을 맡기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임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을 누려가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을 누려가면서 사는 것이 그게 올바르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살았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중심을 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세복 안에서 똑같이 뛰는 것 같은데 왜 뛰냐? 왜 뛰고 있냐? 우리는 당세복을 하면서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이나 선별되는 사람이나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있는 리더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간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당세복 한다고 뛰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목숨 건다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이익과 겹쳐지는 순간에 아니면 자기 주장과 겹쳐지는 순간에 같이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은 당세복인데 속은 그게 아니야.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고 말은 당세복인데 자기 주장이 더 중요하고 말은 당세복인데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 위치가 중요하고 말은 당세복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신학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교단 배경이 더 중요하고 자기 교회에 적응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당세복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비난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뛰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기준이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왜 뛰지라는 그 기준이 선명하지 못하면 열심히 뛰다가 어느 날 곁길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마지막 달란트 비유라는 걸로 그들에게 얘기를 한 건데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마지막 끝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끝날을 두고 주신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맡겼고 적게 맡겼는데 맡겼다는 거예요. 맡긴 만큼 찾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개하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선명해야 됩니다. 왜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힘에 부치게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설날 그것 때문에 뛰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그것 때문에 뛰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는 날인데 그걸 기쁨으로 바라보고 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으면 빨리 우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어. 엄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마 좋은 이렇게 100점을 맞았어. 1등을 했어. 아니면 성적이 많이 올라서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더 그걸 바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런 매 순간. 이런 개념 없이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복음 없이 살아왔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겠다는 개념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격이 삐뚤어져 있고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고 습관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이 기준이 선명해진다면 하나씩 버려지게 되는 거고 갱신하게 되는 거고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갔는데 몸이 조금 안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지방이 많고 당뇨병 전 단계고 이런 걸 딱 들으니까 그때 제가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몸무게가 60kg가 안 됐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60kg가 안 되고 허리 사이즈가 28이었어요. 남자가 28은 치명적인 허리 사이즈인데요. 암만 해도 몸무게가 안 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나는 빨리 살찌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했어요. 결혼을 하고 10몇 킬로 쪘어요. 저는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배가 나왔어요. 이게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 평생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에 좀 사람이 좀 풍채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병원 가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기 듣자마자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이 인격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 당세보고 하기 전에 몸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10kg를 쪘습니다. 10kg를 뺐습니다. 10몇 킬로.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라고 아니한 생각을 가졌죠. 이게 점진적인 발전을 하더라고. 또 그 몸무게로 갔어요. 불과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 상태가 그 상태로 갔어요. 저는 그렇게 뚱뚱해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또 몸에 약간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이게 좀 힘들구나. 당세복을 해야 되는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든지 좀 건강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들도 그래요. 육신적인 많이 익숙합니다. 익숙한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선명한 기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뭔가 선명한 가치 기준이 왔을 때 그게 충격이 되거나 내 마음이 울림이 될 때 우리는 바뀝니다. 저는 이 선명한 기준이 빨리 우리 가슴에 깊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당세복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주님 앞에 서겠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하시는 그분 앞에 서겠다는 거죠. 그게 기준인데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당세복을 위해서 사는 거죠. 막연히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는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광수 집사님의 소천이 그 기준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마음에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낙 무시를 받았어요. 돈이 없었고 여러 가지 과정 형편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라도 무시받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뭐 없지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예. 이렇게 말을 턱 터보면 알잖아요. 쟤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다라고 내 주위 친구들이 나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시를 당할 때는 이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 가서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맞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군대 가서. 우리는 지금의 군대는 다르지만 저희 때는 폭력이 난무했던 곳이라 고참도 저를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행동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참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쟤를 정말 때리고 싶은데 쟤 때리면 하나님 자기를 벌하실 것 같아서 못 때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무시받거나 지적을 받거나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나서는 지금까지 욕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상처가 되더라고, 이게. 내가 잘못해서 욕을 들으면 이해하겠는데, 제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전단체 전체 사람들이 일어나서 욕을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그걸 들으면 참을 수 없는 성격인데, 원래 성격은. 근데 점점 기준이 뭐냐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냐? 그럼 내가 감당해야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냐? 그럼 감당해야지. 그래서 말 한마디 들어도 그 말이 오래 남는 성격인데 가는 곳마다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많은 비난이 오고 많은 욕을 들어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저놈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오래 남아요. 그게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이렇게. 표정 관리가 좀 잘 안 됩니다. 포커페이스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제가 넘어서고 있더라. 어느 날.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가정사이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와요. 분명히 억울한 일이 막 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왔어요. 근데 이게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더라.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당세복 사역을 여러분들은 지금 따라다녀서 알겠지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못 사는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속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분이 어떤 의도로 내게 접근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쏘가줍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줘요. 아니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아주면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제재를 찾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고, 이렇게 대우받는 데가, 대접받을 때가 힘들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당해줍니다. 당해주면서 그 안에서 제자를 찾아요. 그렇게 찾은 제자가 액토르고 아놀드입니다. 그렇게 찾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 정말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명한 기준이 오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명한 기준으로 주께서 그걸 변화시켜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믿는 자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존심이 뭔데요? 예. 그게 도대체 뭔데 복음과 바꿉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도대체 뭔데요? 그 생각이 뭔데 복음하고 바꾸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습관과 체질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뭔데 그것과 복음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도대체 뭔데 그것과 복음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아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걸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명확한 기준을 보고 회개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맡겨주신 것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회개할 날이 이릅니다. 주의 날이 오시면 회개할 날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뛰는 자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갱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선명한 기준이 올수록 내 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최고의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값비싼 옷이 너무너무 최고의 옷이 왔어요. 그러면서 받고 입으래. 당연한 거죠. 그것이 최고라고 믿어지고 보여지면 당연히 내가 입던 옷을 버리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기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너무 때묻은 장난감인데 최고의 장난감을 주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얘기할 때 그 철없는 아이도 가지고 있는 장난감 버려버립니다. 예. 이게 정말로 진실하고 이게 최고라고 보여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교회 목회자들한테는 교회가 최고의 바탕이면서 배경이면서 사실은 전부요. 예. 성도가 몇 명 모이냐 그것의 유일한 평가 기준입니다. 목사에게는 교회가 거의 전부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 교회를 놓을 수 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놓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과정을 날마다 도전했어요. 날마다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예. 날마다 뛰어넘을 때 세계복음을 위해서 진실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더라. 목사에게 교회이듯이 여러분에게는 놓지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선명한 기준이 이것이 선명한 기준이구나 라고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또 유집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예, 비록 헌대가 있고 개들이 핥고 입은 옷이 엉망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지만 죽은 자가 와서 정언해도 믿지 못했던 그 시대에 이 사람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이 기준이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그와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을 계수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빨리 서고 싶어서 당세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 일어나는 것도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진실로 올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10장 6절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집사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내면은 천국이었고 천국이 기준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했었고 그것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뭘 위해서 뛰느냐 보다는 그냥 익숙한 행동을 하는데 더 민감합니다. 어떻게 살고 뭘 해야 되고 요 생각에만 많이 익숙합니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유가 중요하고 기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당서복의 현장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준이 깊이 선명하게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날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올인하는 그야말로 당세복의 주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집사님을 주께서 먼저 불러가시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남은 날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귀중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